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긴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특별히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중요하고 또한 특별합니다. 꼭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주 동안 했고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참된 회개가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한 행동, 말이나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고 또한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봤던 것은 그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왜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또한 더불어서 그 용서함을 하나님께 하셨다면 그대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특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용서받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 다음에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애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애통은 끝내는 눈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죄를 지은 대상이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갖 감정들이 다 몰려옵니다. 특별히 어떠한 감정들이냐면 미안하죠. 그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들. 그리고 죄송하죠. 내 실수했고 잘못한 것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고맙죠. 내가 분명히 그것을 갚아야 되고 내가 도리어 그런 수치와 모멸감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했었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뉘우치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생각과 마음을 휘감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더 많아지죠. 요즘 제가 제 눈물이 좀 마른 것을,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눈물을 터지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감당하러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온몸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적신 후에 그 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올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받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들어오느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더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가운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내가 죄인 줄 모르면,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눈물이 마른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언제 울었던가, 내가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다 바짝 엎드려서 고백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 그리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주장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그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들이 확실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모습을 드러날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있는 줄 아느냐? 나를 뭘로 보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하신 분은 진짜 자신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내가 맡은 어떤 직분이 나를 드러내는 1번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늘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세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위치도 그렇고요. 또한 당신이 가진 성품이나 인품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고백만 남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소리가 당연히 그 입에서 하나님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게 또한 백성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또한 복을 받는 비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너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돌을 닦죠. 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참선을 행하기 위해서 108배를 한다든지 홀로 앉아하고 몇 시간이건 명상을 한다든지 자기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무언가 열심을 해야 돼요. 자기가 무언가 쌓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만 믿으라고 해요. 너희가 스스로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무언가 지켜야 됩니다. 율법, 이슬람 코란.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되고 그것대로 행해야 됩니다. 폭력을 사용할지언정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인 그 채로, 여러분이 있는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열심을 해라. 교회 못해도 한 70년은 다녀야 되지 않느냐? 교회 직분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교회의 어떤 양육이나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받는 또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어떤 거 할 필요 없다. 너가 죄 있는 그 채로 그냥 나한테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추함,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야죠. 점점 그 사람의 품성이 깨끗하여지고 그것을 긁어서 벗겨내야 되죠. 왜 다시 계속 그것을 덧입히려고 합니까? 왜 다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영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굳은 마음은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고 보면 손에 굳은 살도 배기기도 하고 발에 굳은 살도 배기기도 합니다. 굳어가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가 거기에 참여하거나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붙드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마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3주에 걸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건 굳은 마음입니다. 나는 죄를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건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차지할 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탐욕,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해야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삶을 완전히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을 뿐더러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오늘보다 다음 달이, 다음 해가 점점점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이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가세요. 다른 것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를 사하여 줬도다. 그 여인의 고백, 그 여인의 눈물 흘림,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온전히 표현할 때 그 여인의 죄를 사하셨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유는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내가 죄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귀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인지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느끼시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보통 새 상품을 사고 나면 고장이 나거나 또한 이게 어긋나면 수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리를 깨끗하게 해도 고친 흔적이 남습니다. 자동차를 고쳐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고치면 그 고친 자리에 자국이 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저의 무릎에도 어릴 때 넘어져서 찢어지고 벗겨져서 난 상처가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을 알지 않습니까? 수술한 자국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상처를 보면서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지, 그런 수술 자국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팠지. 그런데요, 우리 몸과 자동차를 수리해도 다 자국이 남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했는데 그들이 끝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돌아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 이렇게 했지. 몇 년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고, 너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화났어? 너희들 벌 받는 이유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꼭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합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잘못했어. 말씀하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용서했다 해도 그 상처나 기억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나 그 상처된 기억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저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런 기억들, 그런 모습들을 꺼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너 죄 지었지 않았느냐? 너 죄 많지 않냐?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겨줍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네가 한 일 좀 생각해봐.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한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잘못했잖아.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이겨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늘 든든히 서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내 생각 가운데 네가 죄인이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의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끝내는 누구를 향해서 가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보호받아야죠. 왜냐하면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를 챙겨야 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늘 따라다니는 그 말 중에 하나가 형통하는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 근데 그에게 닥친 삶은 형통이 아니라 억울함이죠. 또한 수치스러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길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그런 억울하고 누명과 힘든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으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파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손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 손으로 바꾸실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처럼 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감사하고 좀 억울하지만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는 것이 달라지니까 우리 인생 끝에 찾아오는 그 우리 인생의 죽음도 맞이하는 우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내는 승리의 순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피곤, 어려움, 병듦 다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그 유골함을 추모관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추모관을 보면서 추모관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묘비같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묘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히 쉬다, 평안히 쉬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편히 쉬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죽음은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쉬는 것이죠. 찬송가 486장이 보면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라는 제목입니다. 반복되는 찬양 가사에 보면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았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 쉬는 날이 없었구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일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나를 사랑하시오니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떠한 죄를 지었던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손길은 선이지 악이나 여러분이 잘못되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한 번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가 되시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